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라 불리우는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기관은 마음에 의해서 좌지된다.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는 데서 움직이고, 듣는 데서 움직이고, 또 걷고 서고 기뻐하는 데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 운동을 하면 여러분 땀이 조금 나도록 운동을 하면 마음이 조금 기쁘잖아요. 그게 기쁨의 물질이 우리 뇌에서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니까 탈무드는 이미 5,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책에 그렇게 운동을 하면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울감도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게 마음이 또 마음에서 그 탄식도 일어나고, 불안도 마음이 불안해서 오고, 또 거만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람이 설득되는 것도 마음이 바뀌어야 설득이 되는 거지. 듣고 그냥 여러분 긍정하고 고개를 끄덕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설득이 돼야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문제고, 미움도 마음에서 나오고, 시기심도 마음에서 좌우된다라고 탈무드에 적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인한 인간은, 가장 강인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성경에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은사가 성령이 주는 은사인데,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 이게 제일 강인한 사람이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세상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순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가도록 마음에 탐욕을 품고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고장이 난다. 마음이 고장이 나든 몸이 고장이 나든. 참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리로 받아들여야 될까. 시편 131편에도 내가,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쫓아가려고 욕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세요. 나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켜서 막말을 하고, 마음을 못 지켜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마음을 못 지켜서 유혹을 쫓아가기도 하고, 마음을 못 지키니까 모든 게 다 헝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타산 점약용 선생도 그의 글에 보면 수호제, 자기 문 앞에 수호제라고 썼다. 자기 형님 집에 수호제라는,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제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 또 힘든 일도 없지만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 활인 신방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기뻐하거나 화를 내고 때로는 깊은 생각이나 얕은 생각 하는 것,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불처럼 타오르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동양 고전에는 수양을 잘 해야 행복하다. 그 말은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못 다스릴 때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활인신방에서 태계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또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잘못 섭취하는 것 때문이다. 잘 절제를 못해서 성생활을 지나치게 해서 생명이 단축되고 위생적이지 못해서 또한 생명이 단축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근심, 걱정, 슬픔, 추위, 더위,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고 추위가 찾아오는 것, 이것도 생명을 노화를 진행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인신방에는 기쁨, 즐거움, 분노, 지나치게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욕심, 급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마음이 막 답답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담벼락에 마주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인신방에서도 욕심을 비워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급히 뭔가를 빨리 이루어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순리와 때를 기다리라고 동양 철학에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도 전도서에 모든 기한과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주러 오셨잖아요. 평안을.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망에 빠진 분들, 낙담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고 동시에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잠언 4장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베푸셨습니다. 첫째는 전에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왕이 에베소서 2장에 욕망과 욕심이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망과 욕심이 왕이 되고 주가 되면은 그 욕망이 채워지고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끌고 다니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평화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좌정해 있으면은,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이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온갖 마음이 여러분 복잡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해서 우리 마음의 복잡한 것을 선명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다 어지럽혀서 빛을 보지 못하도록 꾸중물을 어지럽혔는데 가만 두면은 여러분 투명해지잖아요. 이게 세상 모든 삶에 보고 듣고 세상 살이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주 꾸중물이 복잡하게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에 비춰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 방황해요. 어지럽고.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5절에서 이하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형제 자매들이 옥신각신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또 없인 여기는 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멸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에서는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어떤 날이 더 중요해서 그 날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여러분 멀리 보고 넓게 보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해요. 근데 멀리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걸랑해요. 멀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계명이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멀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 날이 더 중요해, 이 날이 중요한 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싸워요.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건데 큰 목표를 잃어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을 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또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13절 이하부터서는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투는. 구체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근데 그 앞절에 우리가 6절 5절 이하에서는 또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이 날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옳고 그름만 계속 따지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비춰봐야 됩니다. 자, 그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또 먹는 문제, 금식 문제, 금식하고 또 먹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더 중요한가, 어떤 날을 예배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주일을 예배합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을 믿었어요. 구약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율법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토요일을 예배하든 주일을 예배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 선생은 그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을 했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중요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중요하게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마음의 확신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더 중요하고 그 상관없네요? 어떤 날이든 예배하면 어떤 날이든 상관없네요? 예, 주일을 안 지켜도 상관없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은 줄 아십니까? 왜 마음이 어두워진 줄 아십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서 1장이 그랬습니다. 늘 허망한 생각,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예배하지도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며 경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진다. 이 허망이라는 어휘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마텐이라는 어휘입니다. 이 말은 무익한 것, 헛된, 쓸모가 없는, 목적이 없는 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아지레이가 보이잖아요. 햇볕에. 그 햇볕에 자연에 굴절돼가지고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줄 알고 쫓아가 보세요. 잡으려고. 그게 빛과 그 자연과학적인 그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 보세요. 잡혀지는 거 알고? 계속 쫓아가면 또 달아납니다. 그럼 달아나면 또 쫓아가 보세요. 마음만 지치고 몸 지치고 기력을 다 잃어버려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듯이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가고 지위를 쫓아가고 또 권력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허망한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욕망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을. 헛된 것을, 헛된 마음, 생각이 허망한 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도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농사를 짓든 청소 일을 하든 또 허드렛 일을 하든 주 일로 가정 일을 하든 아이를 케어하든 노인을 케어하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안을 주셔요. 예배할 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평안을 선물을 주십니다. 허망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생각을 다스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배를 안 드려도 육신을 갖고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허망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찬양 찾을 수 있으면 예배합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날을 중요하느냐 저 날을 중요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보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기념하여서 지금부터 2000년간 지켜내려온 전통입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주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맑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예배에도 자유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나는 너희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에는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명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쫓아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세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주일을 정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예배 못하면 혹시 다른 날을 정해서 빠뜨리지 말고 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영혼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는 단어는 엑스데네오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존중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만 존중합니까? 돈이 많고 부자들만 존중합니까? 위험 있게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만 존중합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와 저주 속에 있었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구원하시고 존중해 줬어요. 너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웃을 존중합니다. 타인을 존중합니다. 약하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신을 보십시오. 5,000명을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마태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사람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로 넣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멸시를 받고 존중받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사회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아주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말이었어요. 왜요? 어린아이 똑같이 존중하고, 아니 너희들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존중할 줄도 몰라.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가도 모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형제를 없인 여기면, 바울 선생은 형제를 없인 여기면 우리 다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간데 형제를 없인 여기고 심판하고 멸시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내가 반기는지 반기지 않는지. 유아도 내가 반기면은 그 아이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퉁명스럽게 하면 그 아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존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위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존중한 척 합니다. 속으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15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산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혀를 놀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기를 원하면은 형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형제 허물을 들추어서 수군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18절에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여러분, 우리 서로 항상 인사하는 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마침내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똑같은 처지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이나 심판은 생명책에 죽은 영혼, 우리의 영혼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고인들입니다. 그럼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와 똑같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죄 삭선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형편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업신여긴다는 말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 가는데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오늘 본문에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 비판이라는 말은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못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는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수군거리면서 남 얘기하고 남 비방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전에는 모이면 3, 4, 5로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수군거리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그 말은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있을 때처럼 그런 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 북한, 상호 비판이라고 한다거든요.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사람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을 한 사람을 찬양하는데 바꿔버리고 서로 감사지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취해야 되는데 상호 비판을 하고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교회 여러분, 형제, 나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또 우리 주변에 나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보거든 없이 여기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서로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인데 조용히 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인데 또 내가 다 컸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도 없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아들이 말하면 듣고 어머니가 말하면 딸이 말하면 듣지? 며느리가 말하면 듣지? 이러면 안 됩니다. 존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13장에 1절, 14장의 1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